세보니까요 20명이에요. 20명.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왜 같은 시기에 다 이렇게 우르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여쭤봤더니 다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표 싼 날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죄송하게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2주 동안 저도 총회 방문차 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많이 작아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그 소리가 여러분 조금 작아지고요. 괜히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듯한 그 모습이 저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요. 줏대 있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너무 빈자리 많게 예배하지 말라고 또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격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계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그 본문의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 유명했던 다윗의 무너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너짐의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무너질진데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도 무너질진데 죄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죄를 경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경멸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요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2011년도에 골코스트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제 사용만으로는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에 70시간 가까이 되는 그 청소가 여러분 참 힘들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청소하는데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청소 가운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점에요. 생각보다 바퀴가 많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제가 청소한 그 펍은 제가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물론 청결하게 그것을 다 가꾸고 약도 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바퀴가 나와요. 그리고 호주에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 그 바퀴가 왜 한국 바퀴와 다르게 생겼죠? 왜 다리가 그렇게 긴 거예요? 무식하게 크고요. 날개짓이 소리가 나요. 파르르 파르르. 심지어 날개까지 한단 말이에요. 청소할 때 바퀴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전진하지 못해요. 돌아가요. 무서워서. 혐오스러워서. 그런데 참 인간의 대단한 능력은요.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이 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바퀴가 오면은요. 발로 탁 치고선 가요. 더 나아가서는 빗자루를 한번 툭 치고 죽은 바퀴벌레를 쓰레받기로 담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여유까지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큰 바퀴가 나타났어요. 움직이지 않길래 건방지게 제가 쳤어요. 죽었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쓰레받기에 담았어요. 한참 청소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 그것도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살펴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가까이 올라와서 저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의 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퀴의 눈을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율이 흐릅니다. 소름이 돋다 이거예요. 그 순간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바퀴를 쳐버리고 옷을 벗고 옷을 털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비누를 묻히고 아무도 없는 그 새벽 펍에서 혼자 몸을 샤워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순간 제가 바퀴를 대하는 그 자세가 경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경멸했다고 생각해요. 제 몸에 올라온 그 바퀴를 저는 경멸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죄를 경멸하자.
죄를 경멸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큰 경각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나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지만 그 바라봄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어느 정도 나에게 다가와도, 내 손 위에 올라와도, 내 몸에 기어 올라와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착각한다고요. 착각한다고요. 바퀴는 날개짓 소리에도 소름 돋아하며 도망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끔찍한 죄가 나에게 다가오매 내 눈에 그것이 보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며 정욕을 품은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눈을 돌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능히 자부하며 자신하며 오늘도 내 몸 위로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하여 별 시덥지 않은 것 바라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죄의 무서움은요. 그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땠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다윗이 그 여인을 궁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입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윗의 영광과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그 모습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죄는요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요 이 가늠한 것이 밧세바의 그 뱃속에 아이가 생김으로 인하여 발각될까 염려해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우레아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들여서 참 수고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라 말하며 그가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명령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레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레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이라고 일컫는 다윗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실한 우레아 여러분 뭐 하였습니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우리아는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쉴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죄의 끔찍함이 무엇입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손에 요압에게 그의 상관인 요압에게 주는 편지를 건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요. 자신의 상관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신의 상관에게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뜻대로 행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이들이 앞장서 싸울 때 우리아가 앞서는 그 순간 요압은 다른 병사들을 뒤로 물리고 적군의 그 손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목숨을 잃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추악하고 악한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고작 저녁에 일어나 자신의 궁을 거닐다가 실수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일 하나가 암세포와 같이 우리 안에 번져서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좀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하여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바퀴벌레 날갯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죄의 날개짓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죄의 날개짓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무엇일까요?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죄를 자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죄의 날개짓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깨닫지 못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전령이 우리아의 그 생사를 다윗에게 나와 아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사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 말의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전쟁에 집중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야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군대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잖아. 그러니 그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 오히려 암몬을 쓰러뜨리라 이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한 사람 더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우리아를 죽일 계략을 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아 어떤 자였습니까? 누구보다 철저한 군인 정신 아니었습니까? 동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이였으니 누구보다 앞장쓸 것이고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었으니 그는 이 전쟁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죽을 자였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금 묻어버리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또 그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어서 보세요. 1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를 내어우니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표현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는 그 여인을 거두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여인이 슬퍼할 때 다윗이 나타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고 심지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선한 왕인 거예요. 선한 왕. 그 시대상 과부라는 거는요 삶의 비참함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나의 형제 중에서 먼저 죽은 자가 있다면 그의 아내, 나의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과부의 삶의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생명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얼마나 그 목적과 취지가 좋습니까? 그런 시대의 모습 속에서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얼마나 정이 많고 따뜻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아내를 왕비되게 하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왕 위대한 왕이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왕이다. 이 민족을 강하게 하는 그런 왕이다. 저런 병사의 죽음, 그 가운데 슬퍼하는 아내조차도 왕비로 만들어주니 저 여인은 이제 인생이 폈다. 얼마나 복인가. 저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들이 어쩌면요 칭찬까지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범죄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지도 못하고 시대상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요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학자 칼빈은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양심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놓은 도덕적 인식으로 보았어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 절대적 선의 기준을 잃어버린 우리는 도덕적 인식이 되는 이 양심의 그 기준을요 시대상의 선함으로 만족하고 있다고요. 내 양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한 모습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선,
내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의 선 정도가 타락한 인간의 최선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선한 분들 계시죠. 야,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 저분은 오히려 크리스찬인 나보다도 더 선한 그러한 분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그 기준이 뭐예요? 철저하게 보편적인 우리의 그 삶보다 조금 난 그 모습을 우리는 선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의미가 결코 이 시대 속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웬만하면 죄가 없다 판결이 되고, 힘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상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유전, 무죄. 여러분,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권을 보세요. 어느 당 막론하고 나의 잘못은 작게 해석하고 남의 잘못은 죽여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시대의 정의일 뿐이에요. 그 집단과 그 문화 안에서의 선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다고요. 시대상 그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칭찬하고 있다고요. 가까이에서 다윗을 본 병사들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베로라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그 병사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의 모습을 아는 자가 이 사건에 대한 답답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다윗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왕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토록 바랐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어떠한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내가 더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움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고요. 완전 범죄를 이루어낸 그 다윗, 아무도 그에 대하여 손가락질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칭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7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해피엔딩입니다. 정말로 큰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분명 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문화와 집단의 양심과 정의와 공정의 기준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주류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기준은 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면죄부를 받은 자들은요, 이것이 세상의 관행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덮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덮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성경은 그 기준을 그 시대에 두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 기준을 시대에 두지 않습니다. 문화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죄를 하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놓쳤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하타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악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참으실 뿐이지,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일들에 대한 그 기준은 이 시대 문화가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이 되어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명백한 죄인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은 죄인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게 죄의 정의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아왔고요. 기부도 참 많이 하고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기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일컬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하여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있다면,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땅의 기준, 이 세상, 이 우주의 참된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양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가난한 자의 정말 딸처럼 귀하게 키웠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접대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뜻모를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자 여러분 다윗이 뭐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그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이 지금 이야기한 것에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자를 반드시 뭐한대요? 죽일 거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정도로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시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한다면 여러분 저는 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한 주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이 단번에 눈치채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목사님 준비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누가 그러신다면 그것이 복일진데 모른다고요. 표절을 하든 그냥 전하든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은혜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진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진 것이 없으니 그런 악한 놈은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을 일할 것을 본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인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기능입니다. 죄는요 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한 말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피해가잖아요. 나를 빼버리잖아요. 더 나아가 나에게 그 여자를 준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라고요. 죄는요 결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야 내 더러움이 나타나겠지만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더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진데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조차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 복음이 필요 없대요.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나단이 무엇이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12장 7절에 그 말씀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지금 분노하여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모든 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나름 떳떳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죄의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 빛을 거부한 자입니다. 더 큰 어두움으로 나를 숨겨버린 자입니다. 아니 이 땅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빛을 거부한, 빛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안에서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복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계신다.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나는 빛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라요. 죄에 대하여 무지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나단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은 내 어둠을 고발하여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나 그것으로 너희를 사망의 저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값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요, 나단과 같은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그 기준보다 더 큰 도덕성을 가지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더 강력한 선함으로 무장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사는 온전하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쉬워요. 좋은 말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 보러 갑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목회자에게 들으면요, 그거 위로됩니다. 그거 위로돼요. 아니, 저희 집에서 식사만 하셔도 위로된다 말씀하시고, 제가 찾아가면 그게 위로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사랑받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지금 그 죄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발하는 역할,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의 역할, 미천하지만 그런 역할을 맡은 이가 저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그것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시편 그 51편의 그 말씀, 여러분 시작하는 그 장에 파란 글씨 혹은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그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발하는 그 순간 심령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심령, 그 선한 능력을 붙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다윗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시대에는요, 판에다가 범죄자의 죄명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부셔달라는 얘기예요. 없던 것처럼 해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시대 가운데 죄인조차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그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의 창조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바라의 의미 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 그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 오직 주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바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정의 능력을 통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심령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완벽히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로 창조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그러니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주의 성령이라는 거는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나로서는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명성자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사오니, 다윗은 그 심령을 하나님과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중보자를 향하여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우리들의 모든 그 삶 속에서 죄의 날개짓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옥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정욕을 가득 채울 죄의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죄의 날개짓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개를 돌리고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묵상하며 알고 죄의 순간순간마다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죄의 날개짓에서 도망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 그 고백 무엇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심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어서 나오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도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내가 예수의 가장 큰 은혜를 붙잡은 자라고 자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 홀로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사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눈앞에 세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앞에 서기를,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않기를, 그 구원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윗의 그 고백 같이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